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저희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전체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점은 의외로 복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7만 명이 7년 동안에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도할 때에 당연히 심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전을 지었는데 당연히 복을 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정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의외로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 대신 이미 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복된 하나님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그 복된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을 한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된 그 하나님의 신분의 자리로 다시 복된 성전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이라도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뉘우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성전 전에 있을 때 이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요.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그런데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법궤는 그냥 짐짝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냥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힘들게 지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복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가면 레위기 26장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우리가 복과 저주의 장으로 잘 알고 있는 이곳에도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26장의 내용과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기근과 전염병과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것과 또 재앙과 질병과 재앙과 고통을 내리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레위기 26장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명기 2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이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고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재앙, 폐병, 열병, 이웃의 대적에게 패하는 것, 그리고 질병, 모든 재앙, 이런 것들을 내리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과 재앙과 고통과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이러한 저주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앞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온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거 어기면 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 간데 뭐냐면 역대하 6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다윗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성전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좋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복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신분을 지속할 수 있을까? 왜? 그 조건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6장의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 서두에 항상 뭐라고 시작하냐면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야 복을 주시고 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그거 못 지키면, 만일 이러이러해서 못 지키면, 만일 이러이러해서 못 지켰다가 이러이런 재앙을 받아서 그때 돌이키면 그래도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겁니다.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더 복 주세요. 이 복도 주세요. 저 복도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거 못 지키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만일 못 지켜서 나에게 재앙이 왔을 때, 나에게 못 지켜서 나에게 질병이 왔을 때 그때라도 내가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역대하 6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끝나냐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여러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지 않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형편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무거운 이 율법의 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그거보다 더 두려운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를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로 이름 붙여져서 살게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고 두려움으로 닥쳐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섭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주셨다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었을 때, 신앙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셨다라고 해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와 화목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죠.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악일 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이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인치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재앙과 질병과 갑작스러운 고통과 위기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와요.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재앙과 실패와 그 재난과 아픔들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붙들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우리는 원래 패역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힘입어 살아가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 승리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좀 보잘것없더라도, 우리가 오늘 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며 성전내 우리가 오늘 마지막 구절처럼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담대히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패역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저희들 말씀대로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듯이 저희 또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고통스럽고 재앙과 같은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재앙과 고통 뒤에야 비로소 돌이키는 미련한 회개일지라도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사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충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연단되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성전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저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이든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 더욱 든든히 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안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전도 폭발 12기 사역을 통해 복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인 싱크와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에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6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월상 예배와 성수동 음악회 앙상블랑 초청 공연을 복되게 하옵소서. 국내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동북아 정세에 평화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